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자로 승리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김동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시작하며 본인이 설교를 준비할 때 고민하고 기도하는 지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말씀을 왜 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이 말씀을 왜 청중들은 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그 순간 제 내리에 스치는 질문, 그런 물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가? 그 물음의 답은 말씀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에 로고스와 레마 이렇게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로고스와 레마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만 그 의미에서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신구약 66권의 이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의미한다면 레마의 말씀은 우리가 삶으로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들,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은 기록된 역사적인 말씀, 이거는 나에게 주신 현재적인 말씀.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로 나눠집니다. 일본의 선교를 목적으로 1981년부터 84년경까지 제작되어서 반영된 슈퍼북이라는 성경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에는 3D로 개편되어서 리메이크 되면서 현재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부분 유료화되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이 TV 기독교 채널이 42번일 때 밤잠을 설치면서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이 본방 사수를 놓치지 않았던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슈퍼북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5개의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말씀의 장르, 이 만화의 장르가 시간 여행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주인공 두 사람이 있죠. 이 크리스와 조이라는 친구들인데 이 두 친구가 이 기즈모라는 이 빨간색 로봇과 함께 가운데 있는 이 슈퍼북, 성경 말씀이죠. 이 슈퍼북을 타고 말씀 속으로 여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거기서 그들은 관찰자가 아니라 그 성경 인물들과 직접 소통하고 호흡하며 사건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들이 없으면은 그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입장에서 덤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성경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그 시각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구전동화처럼 옛 이야기처럼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이 지금 오늘 여기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 어린 시절 이 슈퍼북이라는 이 성경 애니메이션은 성경 말씀을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넘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큰 깨달음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을 읽거나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면 항상 저기에 그림에 있는 크리스와 조이가 되곤 합니다. 물론 제 옆에는 저 빨간 멋진 로봇 기즈모는 없지만 항상 성령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요, 결코 설교를 준비하는 이런 설교 사역자, 말씀 사역자들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공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읽어도 날마다 새롭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 말씀대로 속으로 들어보내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장소에 있게 될지는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후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아마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이것으로 선택하시고 포함시키셔서,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출처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출처는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말씀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즉 믿음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채우는 것을 넘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기억할 때, 체험할 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경험할 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어로 또 시간의 개념도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와 두 번째는 카이로스로 나눠집니다. 이 시간에 대한 이 두 개념은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이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제공합니다. 먼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엇이냐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즉 지금 몇 시죠? 지금 12시 27분인데 이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동되게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시간들.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단순히 흐르는 이 시간들을 넘어서 주관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특별한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즉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시각에 하나님의 시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나의 시각을 맞추는 것. 그때 우리에게 오늘 지금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현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죽은 역사가 임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살아있는 역사가 임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를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합니다.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시간 너무나 귀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이 시공간을 초월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동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을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에 묶여 있지만 우리의 영은 깨어 있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전인격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넘어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형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슈퍼복을 타고 그 역사적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장소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하실지는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와 모습이 비록 나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혹은 내 마음에 들더라도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깊이 머물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허락하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소로 가겠습니다. 재판장입니다.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외침이 본문에 여과 없이 소개되고 있어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못 박게 하소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도끼 어린 소리로, 얼굴로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눈앞에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때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 빌라도의 조롱 섞인 만류에도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기필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장으로 몰아넣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는 이 빌라도 총독의 말이 여러분의 귓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또 나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는 그 유대인들의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만약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런 것들 느끼지 못하고, 아니 조금 불편한 정도라면 아직 여러분은 그 성경 속에 깊이 머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관찰자로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레마의 말씀,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재판장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주는지 보고 듣고 느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목에 핏대를 세우고 도끼 어린 얼굴로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또는 용기가 없어서 그 군인들 사이에 숨어서 비겁자처럼 숨어있는 어떤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조롱 섞인 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 빌라도 총독의 모습, 기필코 그 메시아 십자가를 못 박도록 넘겨주었던 그 빌라도 총독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와 모습이 무엇이든 간에 그곳이 바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그곳에 깊이 머무시기 바랍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주님은 결코 저런 조롱과 수치를 당하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꿈틀거리며 지금도 그 죄로 인해서 날마다 휘청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판장 안에 거할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수치를 남겨주는 그 인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완악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십자가 형장 속으로 밀어넣었던 저 완악한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계속되어야 해요. 어떤 분들은 간혹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도 회개입니다. 또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이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선택들도 회개라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를 즐겨했던 우리 지난날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찬양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도 회개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재판장으로 이끄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형장으로 넘겨주었다. 이 불편한 진리가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의 죄인임을 인정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악독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전 인격을 주님께 돌이키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길로 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길을 오르고 계세요. 오늘 성령님은 이 장면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힘겹게 골고다로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나의 얼굴을 겹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체험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평소 저는 상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교만해요.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늘 겸손을 강조해요. 겸손.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항상 이것을 제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겸손한 것도 교만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겸손은 해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해도 그러다 보니까요 늘 제가 맞서 싸우고 있어요, 그 교만함과. 그래서 만약에 저희 삶 속에서 교만한 모습들이 보이시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제 모습입니다. 그게 제 모습이에요. 부단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겸손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도 모르게 그 예수님과 나를 겹쳐 보이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그래서 평소에는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쭈뼛거리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 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며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그러한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또는 예수님 곁에서 갈 길을 재촉하는,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치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로마 군병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 주님의 얼굴에 저의 얼굴의 모습을 겹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고선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전 인류를 향한 그 숭고한 십자가를 죄 많은 인간이 짊어진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그분의 제자가 된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짊어진 십자가의 표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고통을 그 이전보다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감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받은 은혜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잠깐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지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 길은 어떤 상태입니까? 꽃길입니까? 평탄한 길입니까? 내리막길도 아니고 꽃길도 아니죠. 심지어 포장도로도 아닙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꽃내음은커녕 피 비린내가 가득한 자욱한 피로 난자한 마치 도살장과 같은 길입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에요. 너무나 가파라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자갈이 가득한 비포장 도로. 예수님의 발은 맨발이어서 그 자갈에 자꾸 찔려요. 고통스럽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또 어떠합니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그 군중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여있지 않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그 손에는 종려나무는 없고 돌멩이가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려고 검지를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호산나가 없어요. 저주와 욕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언제 숨이 멎으셔도 이상하지 않은 만큼 너무나 지쳐 계세요.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살은 여기저기 뜯겨서 뼈까지 허옇게 드러나 있어요. 옷은 찢겨졌고 굶주리셨기에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의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보다 큰 십자가를 지시고 이리저리 쓰러지기를 반복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이끄심에 순복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역사적 현장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 뼈와 가슴에 사무친 듯한 그 영적 체험이 여러분 안에도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골고다 길은요, 꽃길이 아니었어요. 꽃내음이 가득한 꽃길이 아니었어요. 피 비린내가 착한 악취가 진동하는 길이고 치욕과 조롱이 난자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반드시 주님께서 꼭 가야만 하는 꽃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피 묻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너희가 가줄래? 이제 내가 걸어간 길을 너희도 가줄래? 이 주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들 앞에는 2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꽃길이고 하나는 꽃길입니다. 주님께서 미소 짓는 길은 무엇입니까? 꽃길이에요. 꽃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가야 하는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미소 지을 만한 길이라는 것, 꽃길임을 기억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걸어가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멸망의 길은 크고 넓어 찾는 자가 많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의 보폭을 맞추며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쫓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는 어떤 색을 띠고 있습니까? 어떤 향기를 풍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걸어온 지난 신앙의 여정의 발자국을 돌아봤을 때 그것이 검붉지 않다면, 또는 꽃내음으로 가득한 길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추셔야 돼요. 방황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은 필히 죄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는 무엇입니까? 보혈로 얼룩진 발자취이기 때문에 검붉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꽃내음이 아니라 피비린내로 가득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여러분의 발바닥이 적셔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는 피 묻은 발자취예요. 그 발자취에 우리의 발을 댈 때 우리의 발은 피로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그 길이 의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골고다 언덕길에 세우셔요. 그리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도 그 길을 따라 골고다를 오르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꽃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소 지을 만한 꽃길을 걸어가시는 계포의 모든 고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장소로 가겠습니다. 십자가 형장, 그 장소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욱,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 지치신 주님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요. 그때 마음의 한켠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가 예수를 못 박았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송구함, 죄송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압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말씀을 보고 있는가?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읽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은 이 십자가 형장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양옆에 못 박힌 흉악한 두 강도의 얼굴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구나. 너무나 당연하지만 부정하고 싶은 그런 불편한 진리,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짊어지는 것도 너무나 버거운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니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저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두 강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확인하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빈정거렸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이 흉악한 두 강도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조롱하는 모습, 변호하는 모습,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줏대 없이 흔들거리는 저의 인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서 우리의 공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쭈뼛거리고 휘청거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직 주님의 전적인 사랑의 공로이며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달던 것들이 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귀찮았던 것들이 이제 나의 사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냐?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거룩한 변화들, 성화의 변화들, 성화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어쩌면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죽은 척하지 말고 죽음을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죽음을 경험해 봤으면 그런 말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결코 이 죽음이 쉬운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소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사도 바울마저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면 한 번 죽고 말지 왜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아닙니다. 아,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척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진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 앞에서 진짜 죽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지난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비록 그 빨간 로봇 기즈모는 없었지만 우리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유한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이 무한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표독스러운 얼굴로 소리치며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모습 속에서,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완악한 나 자신의 모습.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그 좁고 협착한 그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길은 꽃길이 아니구나.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길이구나. 내 발자국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야 하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짊어질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린 그 흉악한 두 강도의 얼굴에서 나 자신의 민낯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어때요? 아,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져야 하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혹시 두려움이 앞서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한 번에 잠재워 버리고 계세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야 된다. 이 십자가, 이 고난의 길을 너희들 걸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뒷걸음쳐서 방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게. 할 수 있어. 내가 가능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나를 의지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걸어가기 너무나 어려운 길이에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요, 죽는 길이에요. 누가 스스로 무덤을 파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치를 수 있겠어요? 어떠한 인생도 이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죽음을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로 내어주는 그 재판장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셔서 머물게 하시는 그 장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주님을 가운데 모신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8장을 마무리하면서 죄인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는 사랑입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개포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